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오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어떻게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아닐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 가장 귀한 거 줬는데 이제 더 뭐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까워하실까요? 전에 그랬죠. 1억을 줬는데 1,000원 아깝다고 못 주겠습니까? 어때요? 줄까요? 안 줄까요? 1억도 줬는데 뭐 1,000원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신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물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지만은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가 그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시켜 놓으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죠? 너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회개해!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은혜 주시고요. 야,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하기가 왠지 불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치 탕자의 형처럼 말입니다. 탕자의 형, 아버지 말을 잘 들었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참 누구 집 아들만 봐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만 봐도 배부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너무나 바깥 사람들 볼 때 탕자의 형은 참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아버지의 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그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에게 내게 필요한 거 한 번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다 줄까요? 안 줄까요? 기본적인 거는 주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본 먹고 자고 입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까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특별한 것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 맨날 집밥만 먹다가 어때요? 밖에 나가서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해보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집이 이상해요. 시끌벅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집을 나간 탕자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그날따라 집안 분위기가요 시끌벅적해요. 왜요? 물어봤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 했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마을 사람 초청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말 잘 듣고 말썽 피우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창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아버지만 집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놓고 저 아버지 지상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돌아오니까 뭐 잡았다고요? 살찐 송아리 잡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래대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만 탕자의 형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동생에게 있고요. 근데 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관심이 있고 아들에게 관심이 있고 형의 관심은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가 아니죠. 그죠? 그죠? 맞죠? 제가 송아지 새끼 하면 잘못 말한 거죠? 소 새끼라고 해야 되죠?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재산이고, 아버지는 누구야? 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들은요, 항상 뭐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맨날 혼내고,
꾸중하고 너 이것밖에 못해 하는 그런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 같아요? 꼭 무엇을 나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수 없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모처럼 한번 한턱 쏠려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보세요. 라고 말도 못 꺼냈어요. 왜? 아버지 뭐로 생각한 거예요? 돈만 아는 수전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착한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말 잘 듣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왜요?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들이요, 탕자예요. 오늘 우리도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형은요, 집에 있으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왜?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구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것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기도할 제목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도하지 못해 너 이렇는데 맨날 실수하는 나, 맨날 잘못하는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만 동동동 발만 동동 그러는 우리 그런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달라고 해야 주지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해봤어요. 그래 구해도 안 주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래 다 줄게 하고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정과 형편을 보고 지금 필요한지 나중에 주는 게 좋은지 우리가 다 재보고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달라고 해보지다. 그러니까 이 탕자 형 보십시오. 왜 얻지 못했을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 한번 아버지한테 달라고나 해보지. 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쁜 아버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은 분, 그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 좋은 것 주실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데 나한테는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더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도요. 누구를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해야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 없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리 명령하고 구하라 명령한다 할지라도요.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예? 기도 명령하고 약속했는데도 왜 안 줄까요? 왜 안 할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예?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믿지 못할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 믿는데요? 아, 믿으면 기도해 보세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선지자와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인가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했느냐면요. 자주 말하는 건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했어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한번 말해봐. 무엇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든지 복을 준다 하든지 재난을 준다 하든지 말을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섬기는데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은 말이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섬길까요? 우상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길까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예? 재물 갖다 바치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들여서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어쩌다 그들이 기도하는 게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뭐예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달라고 기도할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정성을 다해야 그래야 신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는 거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예? 절을 몇 번, 3번 하면 기본은 3배. 그죠? 3번 절을 안 되면은요? 108배. 안 되면은요? 예? 3000배. 안 되면은요? 매일같이 해봐요. 그렇게 하면 기도 들어준다는 이유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한대요? 정성이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을 들여야 저들은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의 기도는 참 우리가 보도요 지극정성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올 때 우리는 눈곱만 살짝 떼고 나오는데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요. 음식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저들요? 대충 만들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머리카락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그죠? 뭐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뭐든지 정성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하는데 우리는요 안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진짜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눈곱 그래도 머리까지 정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는 그래도 피고 나오는데 누구는 안 그래요. 그래놓고 절에 다니는 사람 우리 보고 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냐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겠어? 할까? 그래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은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 기도가 누구 말대로 약발이 있을까요? 예? 누구 기도가 약발이 있을까요? 약발이란 말이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그런데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왜요? 왜? 예? 그래요. 저들은 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성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약속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한다고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막연히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나는 약속한 기억이 없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약속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약속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하는 말 아빠 약속했잖아.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약속했잖아 하는 그 말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준 적도 있고 준 적도 있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바로 약속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신다 하냐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무엇을 걸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일게. 무엇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우리 사람이야. 옛날에 손으로 장을 지진다고 했는데요. 솔직하게 손으로 장을 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성을 간다고 했는데 성 바꾼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믿고 도장 찍었다 나중에 얼마나 큰 코 다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요. 또 심지어는요. 창세기 17장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요. 짐승을 둘로 가르래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짐승을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걸 둘로 쪼개서 벌려놓으래요. 이렇게 해요. 이쪽 길 있잖아요. 양쪽으로 싹 벌려놓으래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조각내가지고 한쪽 요쪽 한쪽 요쪽 여기 길을 통로로 만들어요. 그럼 거기를 누가 들어가느냐? 예? 누가요? 이런 약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왕이 앞에 여기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복하면 너 충성할래 아니면 죽을래 하니까 충성 맹세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과 같이 죽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너 짐승 한번 잡아놓고 둘을 쫓겨나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밤밤중에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그 횃불이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니까 어때? 횃불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과 같이 하늘의 별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놓고요. 하나님 어떻게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 걸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걸고 하나님이 생명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간단한 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불렀어요. 부를 때 하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몇 살에? 75세 된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요. 야 너 친척,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한 땅을 가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누리게 하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몇 살이에요? 75세면은요. 여기 75세 되신 분이 이상 되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75세 된 할아버지를 부르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누구같이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제가 젊네. 그죠? 남자 중에 여기 있구나. 이문근 주스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도 조금 젊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누구를 부르는 게 낫겠어요? 젊은 사람 부르는 게 낫겠죠. 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몇 세 된 할아버지? 75세 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같으면 좀 더 젊은 사람 부르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뭐 할 때요. 예를 들어서 휴가 때 어디 가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예? 뭐부터 생각할까요? 예? 날씨요? 돈부터 생각해야지. 돈이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돈부터 얼마 들까?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렇게 따질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요. 집콕이에요. 집에 콕 박혀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는지 그거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누구는 저기 하에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누구는 호캉스 그거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갈까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가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못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따질까 안 따질까요? 안 따져. 아브라함이 75세든 90세든 따질까 안 따질까요? 안 따지셔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시고픈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어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떨까요?
왜 웃으셔요? 왜 웃는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약속의 말씀 듣는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년이 되면은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몇 살이에요? 90세에 아브라함 100살에 그 말 들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거 듣고서 엎드려 하는 말에 뭘 어떻다고 참 웃겨. 하나님도 너무 웃겨요. 왜 웃을까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라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왜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거요 솔직하게 맞는 말 아니에요? 예?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 틀린 말이라면은 말을 안 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해서 왜 웃느냐고. 웃기니까 웃죠. 그죠? 웃기는 이야기니까 웃죠. 90세 된 할머니가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토피감 아니에요.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어요. 아이를 낳을 모든 크게 방법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햇불 사이로, 그러니까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요. 무엇을 걸고요? 내가 생명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어떨까? 그런데요, 지금은 웃었지만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약속하신 일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이 뭘까요? 미쁘다는 말은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믿어보니까 25년 동안 하나님 믿고 따라봤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믿을 만한 거예요. 왜요? 약속한 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분이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그 믿음이 사라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일하면은 어떻다고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요? 웃었지만은 약속을 받았을 때는 웃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걸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우리도요. 약속한 것 뭐 때문에 약속해요? 약속은 왜 있는 거예요? 깨지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약속한 것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 약속인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 살아가 믿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요즘은 얘기 안 하는데요. 십시백의 꿈 이야기 하는 때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웃기고 있네. 그래요.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데요, 저는요,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 우리 구례 지역이 조금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례 어디 지역이 많이 들어올까 지금 보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 많이 들어온대요? 기촌은 어디서, 기농 어디를 많이 해요? 한번 그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한번 꿈꿔보게요. 진짜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조금 모아서 불편하더라도 조금 몇 년 동안 모아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돈 가지고요. 나중에 살려면은 땅값 오르고 나면 지금 예를 들어 200평 살 걸 좀 지나면 몇 평밖에 못 사요. 100평도 못 사요. 미리 사둬가지고 사람 많이 기농기촌하는데 거기에 미리 땅을 사놓고 기다리다 우리 형편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인 50명 되면은 50명 정도 되면은 그래도 부교육자 한 명 들여서 같이 사역하면서 야 어떻게 좋은 밤에 너 30명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30명이거든. 30명 이 정도 되니까 교회 그래도 운영되잖아요. 30명 정도 그래서 30명 정도 되면은요, 가서 교회가 어디 가서 도움 받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거 꿈꾸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은요, 미치 웃기고 있네. 나는 그래요. 사람은 웃겨도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우리 한번 그렇게 꿈꿔보자고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자꾸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주십시오. 뭐 달라고? 땅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세우는 거는 어렵지만은 두 번째 교회가 처음 교회 우리가 제2 제자교회 세우는 건 조금 힘들지 몰라도 제3 제자교회를 세우는 건 어때요?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왜? 우리 1 제자교회, 2 제자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 번째 세우는 거 쉬워요.
그러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여기 구례 지역에 그래도 각 읍면에 하나씩 교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요, 사람들 웃기고 있네. 야, 너희 교회부터 부흥시켜. 그래요.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 믿을만 해요. 왜? 약속한 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자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자교회 되기를, 예수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